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19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 설교할 본문을 한번 쭉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같이 읽기가 좀 그렇고 뭐 그냥 읽고자 하면 또 읽겠지만 그래서 좀 본문이 길 때는 미리 좀 읽고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설교를 듣게 되면 더 설교가 잘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일찍 와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탄생에 앞서서 누가 탄생합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표현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8절 시작. 마침 사마리아가 그 반역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기능을 행할세. 그 다음 15절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17절 시작.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됐습니다.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됐습니다. 자, 읽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 그렇죠? 다섯 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 그냥 막 읽으라고 읽었는데, 근데 반드시 여러분 중복해서 읽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6절에 하나님 앞에, 8절에 하나님 앞에, 15절에 주 앞에, 17절에 주 앞에, 19절에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다섯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구절을 통해서 또 각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이고, 또 8절에 보면 또 사가랴, 15절에 요한, 17절에 요한, 19절에 천사 가브리엘.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만들어낸 그 사건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을 다시 다루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또 8절에 보니까 시작. 마침 사마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누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제사장. 그 이름 사가랴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주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할 마다. 누구예요? 요한. 태어날 요한.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워 백성을 준비하려. 누가? 요한이. 자, 마지막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구요? 천사 가브리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것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는 아닐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시고 뜻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주의 계획을 지금 실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는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 앞에 안 살 수 있어요? 그 미닝은 그게 아니죠. 똑바로 살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안 살았는데 살아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그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늘 위로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그 미닝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뜻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생각하면 살지.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아,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전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그 다음 뭐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워하겠죠. 경외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 인식하여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아니, 생각도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일어나가시는 일들이에요. 자,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요한의 출생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부모를 통해서 보면 알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버지는 누구? 제사장. 예.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어머니는 아론 자손이에요. 그럼 결국 제사장 플러스 아론 자손은 이거를 제사장이죠. 기린이 새끼려면 기린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왜 제사장이어야만 할까? 왜 제사장이어야만 할까? 하나님은 제사장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왜 제사장이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주.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하는 사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백성의 간구를 백성의 대표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은 누구 있어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대사, 그렇죠? 우리를 친히 우리와 같이 대사,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르고 악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사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쵸,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 의인이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시간 관계상 오늘 좀 일찍 끝내서 또 뒤에 점검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많이 안 오셔서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지만 제 얘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식당에도 단골이 가면 서비스 주시잖아요, 그죠?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안 주셔도 이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드렸던 마음이 듭니다. 왜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알기 원하고 믿기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았어.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자, 존재가 사랑이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존재 본질이 사랑이면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방식은 달라도, 그치요? 표현은 달라도 그것이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누구다?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확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해.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 그렇죠? 사랑해요. 저도 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우리 강아지도 사랑하고 뭐 우리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뭐 취미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야, 너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신이 없어. 아니면 저 사랑합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원하시면 그게 다인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 중에 100 중에 90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은 내가 아무거나 사랑해도 되질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냥 100이 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만. 그러면 그 나머지 뭐냐? 내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와 이 땅과 전토와 집은 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보너스 아닌가 이거? 괜히 들었네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진짜 좋은 거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원래 식당 가면 서비스 메뉴에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좀 이상해야 되는데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 찢어졌어요. 이가 여기가 벌어져가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를 자꾸 이렇게 뭘로 이렇게 대다 보니까 이쪽만 이게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웃을 때 제가 이상하게 표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정이 있구나 얘기 다 해놓고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다음에 세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결혼하지 않아요. 아무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그리스도와 빌리알이 함께하며 불법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느냐? 조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결혼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그럼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처음에 좋겠죠.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왜냐면 그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기 사랑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존재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떻게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하는 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보너스예요. 다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버릴 게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쵸? 봤는데 이거 다 내 뜻대로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버릴 게 많아요. 얼마나 다시 어저스트 할 게 많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것을 못 벗어나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그냥 찬송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손을 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 1장 1절 하박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게 있고 별로감 수익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위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악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 시작.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막 악하고 막 광포하고 뭐 흉악하게 그렇게 돌아가도 야, 너희 분명히 할 것은 확실히 할 것은 뭐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야, 그거를 달려가면서도 보게 해. 그걸 판에다 명백히 새겨서 확실하게 보이게 해. 여러분 달려가면서 말 타면서 가는데도 보이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분명하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든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뭐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함에 이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는 자 보면 다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죠. 그저 서로 견주면 뭐
잘났고 못났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에 되면 누가 의롭고 누가 들의롭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쩌면 결정책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할 거 없어요. 막 그러니까 얘를 뭐 할 거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은 막 이렇게 막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으니라 의인에게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죠. 또 이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누구 기도 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 빛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누구 기도를 들어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따로 뭐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더럽게 안 되는 자식이 와서 그냥 부모한테 돈 달라고 맨날 땡깡 쓰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냥 재산 가진다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거 사람입니까? 근데 그냥 부모 말씀 순종하고 잘 공경하고 부모님 기쁘게 하면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거 뭘 못해 주겠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못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뭘 못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믿음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시겠냐고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식 없어 하고 늙었으니까 자식 좀 있으면 좋겠다. 야 자식 달라고 그러기도 했을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만 들려요. 그럴 수도 있죠. 여자한테 부끄러움이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 그런데 포기했다니까 이미.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게 말이 돼요? 이거요. 이미 포기한 상태로 그리고 사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 없어도 창피해도 그거 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13절 보세요. 기도는 했어요. 간구했대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간구를 했을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요. 백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인 성전에 들어가 분향. 자,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때 밖에 10절에 백성들 뭐하고 있었어요? 시작.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아니 밖에서 백성들 기도하고 있는데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분향하는데 거기서 자식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가서 지 기도하고 앉아 있어. 밖에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자기는 성전에서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그 기도하겠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늙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삶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역겨웠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한 게 뭐예요?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응답해 주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 먼저 와서 영어로 보면요, 앞으로 나아가다 가로지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헤매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맞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놓고 가리켜 증거해 줬어요. 길을 바로 알려줬다면 쇼컷을 알려줬다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원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세례원이 왜 커요? 왜 세례원을 큰 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쇼컷.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대놓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목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자는 다 누구보다 커요?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게 또 무슨 말일까? 세례요한이 이 사람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그를 따라가는 거, 그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보다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를 보고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수로보니 여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응? 주인의 상에서 앉아 먹었던 우리보다 땅에 떨어져서 먹은,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듣고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와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롭다. 누구에게? 그에게. 다른 사람이라도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가랴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는 그거 가지고 매달 본 적 없습니다. 그게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늘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우리의 몸은 후피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새로우면 새로운 거예요. 마음이 새로우면 새로운 거예요. 20살 간 넘은 사람이 이 마음이 너무 고루하니까 하는 거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이 마음이 새로우면 새로운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가랴는 지금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 내가 늙고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애예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하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되는 얘기, 못 믿겠는 얘기를 계속 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아주 정말 힘듭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생각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침묵하게 해야 돼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몸짓으로. 그리고 성전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안에는 5달 동안이나 숨어 지냈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정말 그러한지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죠. 만약 엘리사베트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이거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걸 얘기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말에 꼬리를 물어서 또 얼마나 많은 말들, 또 남편은 말도 못해. 이거 얼마나 그냥 그러고 시달렸겠어요. 근데 잉태하고 정말 그것이 눈에 보이기까지 5달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봤잖아. 봤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기까지는 말하지 말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일이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데 마리아 때문에요. 5개월 딱 지나니까 배에 딱 보이죠? 정말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게 보이잖아요. 6개월 달 때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야,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 친정 엘리사벳 가서 봐. 나이가 많은데 임신을 했잖아.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봐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나의 믿음의 삶이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삶을 전해주게 돼 있어요. 아멘. 5달이 나왔잖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웠겠어요.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뭐 마리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엘리사벳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고 정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안 믿어지면 이거 다 먹어야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마리아 뭐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야말로 이 요한을 통해서, 자, 이렇게 요한의 삶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다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인, 제사장,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멀어져만 가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비록 내 자신은 오늘 보자, 사가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늙고 나이가 많은, 내가 뭘 할 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말이 어눌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못 믿겠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지만 이 정말 한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평범한 그냥 믿음으로 산 삶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살았던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어쩌면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24만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방 한번 돌아.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다면 오늘도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이 땅의 교회로 사십시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